오늘은 레위기 21장 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레위는 누구냐면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레위가요 성격이요 워낙 다혈질에 또 사나운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죠. 막 너무 사납고 같이 좀 다니기 힘든 막 이런 거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레위가 그런 성격이었어요. 이 성격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세겜 지역에 정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지역에 있었을 때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디나가 이 세겜을 구경 나갔어요. 어떻게 사나 이렇게 구경 나갔다가 이 세겜 지역에서 그 세겜에게 못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세겜이요, 이 디나를 처음 보고 너무나 이제 사랑했어요. 성경에서는 연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맞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가서 뭐든지 다 줄 테니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요 이 세겜을 속입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우리 누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속여요. 이 말에 속아서 이 세겜 남자들이요 다 그때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를 받으면요 3일째가 제일 아프거든요. 남자들은 아파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3일째 되던 날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요 밤중에 세겜 족속에 쳐들어가서는요 그 꼼짝 못하는 남자들을 칼로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이 일이 야곱에게는요 아주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일 때문에 평생에 큰 상처를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세겜에서 야곱 사륙을 했던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요 야곱은 죽기 전에 축복이 아닌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내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은 레위에게 아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평생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도 못 받을 게 아주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는요 평생에 아버지의 저주를 뒤집어 쓰고 살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격 중에요 성격대로 그냥 분노대로 그냥 폭력을 쓰면서 막 이렇게 살았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얻지도 못하고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끝나야 되는 인생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요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보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겼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율법을 가지고 이제 산에 내려와 보니 이 가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놓고 막 술을 먹고 술 취하고 막 놀고 잔치를 벌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진영 밖에서 아주 너무 분노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나오라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때 누가 나왔냐면은 바로 그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사나운 그 레위 족속이 모세 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레위 족속들에게 너희는 칼을 빼내서 당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레위 족속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격이 사납고요,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여차하면 칼을 빼드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자신이 평소에 품고 있던 이 칼을 빼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약 3,000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스라엘 전부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때 그 불완전하고 자, 성격이 좀 사납고 자, 못난,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 그 레위를 축복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의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축복하셔서 그 레위 족속을요, 성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자, 원래 성전은요, 각 지파의 그 맏아들들이 나와서 그 성전을 관리하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맏아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맏아들로 장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레위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자, 레위는 원래 제사장감이 아니에요. 죄와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 특별히 살인의 죄를 가지고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서 아주 사납고 거칠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니 하나님 편에 서니 하나님은요, 그 레위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가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요즘으로 치자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막 길거리 건달들이 있어요. 막 사납고 험하고 막 욕하고 온몸에 문신 있고 자, 그런 건달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목사 장로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이 하나님의 경건한 일꾼이 되는 것. 자, 저주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레위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지금 교훈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레위인, 자,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인생이 망가져버린 그런 정말 불가능한 인생 레위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면 하나님은 그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성격이 저래서 예수 못 믿어. 자, 그런 이들, 그런 것도요, 우리 생각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 주의 자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쓰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그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그 정말 사납고 험한 레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보게 되는 그 제사장, 레위인들에 대한 이 규정을요, 이러한 관점에서만 보면요,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자, 레위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1부는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였어요. 5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였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11장부터 20장까지는 자,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 법, 이게 됐고요. 오늘부터 보게 되는 21장부터 27장까지는요, 특별히 제사장들, 레위 족속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 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21장 내용은요,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은 죽음을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는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제사장으로서 요구되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죽은 자를 만지면요, 자, 스스로 더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자신의 가족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체를 만질 수는 있지만 그 이외에는 다른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은요, 이처럼 죽음을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죽음을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규정을 두셨느냐? 자, 죽음의 원인은 뭐예요?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자, 그래서 죄의 가장 확실한 증거, 죄의 가장 확실한 실체는 뭐냐?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는 사람,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 죄의 결과 죽음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나무에서 여러분 가지가 꺾어져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는 잠깐 살 수 있지만 곧 말라 죽습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되는 그 줄기에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에요. 자, 죄는 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고 그 죄의 결과 우리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죽음만 볼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원인인 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인류 보편의 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명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건 뭐냐면, 자, 나뭇가지가 떨어져 나갔을 때 말라 죽는 그 죄의 상태에서 이제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금 생명의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기 제품을 쓸 때, 자, 전기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 전기가 필요하다고 플러그를 아무데나 꽂는다고 자, 전기가 들어오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전기 콘센트에만 꼽아야만 전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가, 자, 생명의 하나님께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돼요. 그 생명의 증거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죄가 용서받는 것은 다시금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자,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생명, 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생명은요, 다시는 죽는 일이 없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죽는 일이 없는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위해 오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운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죽음을 멀리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죽음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 제사장들은 너희는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레위인 너희는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주시느냐? 죽음, 그러니까 생명 없는 것에 너희가 몰두하지 말라. 생명 없는 것에 너희가 거기에 함몰되지 마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너희를 부정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거 죽음에 관련해서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죽음을 동경하거나 죽음을 숭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부터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제사장들은 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게 무슨 의식이었냐면 당시에 이 고대 당시에 이 사람이 가까운 부모나 가족이 죽었을 때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 가족이 죽었다고 해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죽었다고 해도, 자, 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너 제사장은 그런 식으로 애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애도하거나 죽음을 동경하거나 또 죽은 자를 숭배하는 일 따위는 하면 안 된다. 조상을 숭배하거나 뭐 죽은 자를 기린 거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왜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죽음은 질병의 현상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그 죽음을 당연시 여기고 그 죽음을 신성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기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운명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뭐 죽음은 끝이지, 죽음은 다 없어지는 것이, 이렇게 막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지나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죽음은 그 자체로 무시무시한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건 곧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당연시 여기거나 뭐 죽음을 자체를 애도하거나, 그러니까 죽음을 숭배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숭배하는 일, 이거는요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이 죽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생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죽은 자를 숭배하거나 죽음을 숭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규정은요, 제사장은 결혼에 있어서 아주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요, 결혼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이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뭐 과부나 이혼당한 사람이나 창녀나 더러운 짓 하는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된다,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너희가 아내를, 처녀를 삼아라. 그러니까 어떤 한번 결혼했다거나 과부나 이런 창녀하는 이런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언가, 이 제사장을 통해서 무언가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결혼 제도는, 자, 창세기 2장 보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결혼 제도는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 수십 년 했지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확인되는 건 뭐예요? 역시 둘이구나 하는 거죠. 둘이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뭘 요구하세요? 둘이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둘이 하나 되는 건 뭐예요? 신비한 연합이에요. 그 둘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없어지고 나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비한 연합은 뭘로 이루어져요?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한 연합, 둘이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바울은 지금 창세기 2장 말씀,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뭘 이야기하고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부부의 제도는 뭐에 대한 결국 궁극적인 이야기예요? 바로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 그 둘의 하나됨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결혼 제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바로 여러분, 우리를 죄인으로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은 교회 안에만 존재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하나됨으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의 일원은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돼요? 바로 세례를 받는 거죠.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죄가 다 깨끗이 씻겨졌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자,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옛사람의 죄에서 벗어나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죄가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26절, 27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 성령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세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셔서 거룩한 신부로 세우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곧 옛사람의 죄, 그 모든 죄에서 이제 깨끗이 씻겨져서 이제는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음으로써 이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를 받은 교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서 이제는 신랑이신 예수와의 연합, 하나됨, 신비한 하나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이제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자, 제사장들은 과부나 이혼한 자나 또 창녀나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오직 그 처녀와 거룩한 처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들은 그렇게 거룩한 신부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규례고요. 세 번째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규례는 제사장에는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자, 제사장은요 육체의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피부나 눈 등 이게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어요. 이 제사를 집례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제사장은 죄가 없어야 된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와 흠이 없는 바로 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수신자인 레위는요, 여러분 원래가 죄인이었어요. 다혈질에 사납고 잔인하고 성격 급하고 그런 죄인의 대표가 바로 레위였습니다. 그런 레위가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레위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레위를요 누구로 삼으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로 그 레위를 세우셨어요. 무엇으로 레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바로 믿음으로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뭐가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정말 죄인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바로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가 같이 똑같이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래부터가 크나큰 죄인이었으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어 이제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이제는 우리는 생명 없는 것, 죽음의 일들을 멀리해야 돼요. 자, 이 죽음이 이 세상의 것을 뭐라 그래요? 그 전도서에서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건 뭐냐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실체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 없는 일에 우리가 더 이상 몰두하거나 거기에 집착하거나 우리 거기에 몰두해 그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명 있는 일에, 곧 예수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또한 거룩한 신부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 거룩한 신부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는 그런 거룩한 신부를 세워가는 일에 그의 말씀으로써 우리 전도하고 죽음도 죽어가는 일에 전도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교회로 세워감으로써 거룩한 신부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레위인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 여러분 죽음의 일에 이제 더 이상 연연해하거나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생명 없는 일은 여러분 과감히 버리시고 이제는 참된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의 말씀의 일에 우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를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합력해서, 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인 레위인이었지만, 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충성스러운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이제는 그 믿음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의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